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여러분이 아마 여기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소철과 비슷한 나무인데 종려나무를 꺾어서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양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여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 사실 여러분이 나귀를 타신 적 있나요? 저도 한 번도 타보지는 못하고 제주도 가니까 말 타는 그 여행길 있더라고요. 말을 타보니까 아주 높더라고요. 떨어질까 봐서 무섭더라고요. 상당히 여러분이 타보신 적 있겠지요. 근데 말과 나귀는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대부분이 나귀는 짐을 많이 실는 그러한 곳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낙타도 짐을 싣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나귀 어미도 탄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귀 새끼가 제대로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어설프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기왕이면 왕이 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멋지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분히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에서는 영광이여 가장 높은 곳에도 영광이로다. 이 말씀이지. 근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어쩌면 의미와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노다.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는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호산나 뜻이 아시는 분 있어요? 상식적인 질문인데 우리 권사님들 오늘 꼭 배워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빨리 대답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에 근거돼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백성들은 사실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국가적으로 원하는 것은 나라의 독립이에요. 그러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멋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와 대항해서 로마의 권력을 쳐부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러한 분이 필요한 걸 느끼면서 우리를 구원하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면을 모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으로만
이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임금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합니다. 심지어는 살로메는 뭐라고 부탁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의장을 치고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하는 청탁까지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거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사장 역할인데 제사를 주관하고 섬기는,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희생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 역할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데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너무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입성하시죠.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은 백마를 타고 입성할 것 같아요. 멋지게 폼을 내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발도 끌리는 그 나귀 새끼를 사가지고 가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대체 생뚱맞는 일이야.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21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한이라,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세 가지 통로가 이상한 거예요. 첫째는 감람산, 예수님이 쉬고 기도하던 장소였고, 십자가 죽음을 향할 때 출발한 장소였고,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재림을 약속한 장소였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일생에 이 감람산은 떠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벳박에는, 여러분 벳이라는 말은 집을 의미합니다. 박에는 설익은 무화과 열매인데,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있는 마을인데, 무화과 열매 특징 두 번째 열매를 맺는데 3, 4월경에는 설익은 무화과를 이제 작게 맺는데 열매가 떫어요. 그걸 따줘야만이 이제 두 번째 신실한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래도 뭔가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처음 맺었던 똘똘한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세 번째는 베다니 마을인데, 21장 17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누추하고 볼품이 없는 마을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가? 베다니, 벳박의 지역의 공통점은 이렇게 누추하고 볼품 없는 마을이라는 것이죠. 특히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일반인들이 가보고 싶지 않은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왕들은 그도 왕의 대로로 쫙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오야동에 보면 서울공항 있지 않습니까? 성남공항이라고 해야만 맞는데 왜 서울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의 전용 비행장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귀군이 거기서 이제 출발하고 그걸로 입항을 하게 됐지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제가 전에 내곡동에 있을 때 보면은 대통령의 차가 경호차와 모차들이 쭉 지나갑니다. 막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막 그리고 또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이미 형사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아니 내곡동 사람들은 제가 다 알다시피 하는데 어느 정도. 근데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 돌아다니고 그 산에도 막 탐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게 사복 형사라는 거예요. 사복 경찰들이 다니면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거의 하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시간 맞춰 딱 서울공항 출발해가지고 외국에 가게 될 때 가시는 거예요. 올 때도 마찬가지. 올 때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모션으로 하는 그 모습.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가는 길도 멋지게 수색하고 정말로 심지어는 유장술까지 혹시라도 가로수가 죽었으면 이미 갖다 바로 심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꽂아놔 놓기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나가서 야 멋지다 그런 소리 들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이 백박이나 배단이나 볼품없는 누추한 도시, 아니 도시가 무슨 마을이지, 그런 곳에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된 그런 모습이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잘 나타나요. 우리 김명신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 함입니다. 예,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돼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볼품없는 이 마을, 정말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지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냐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마태복음에만 나귀 2마리가 나오고 이제 매인 나귀, 지금 끈을 매가지고 있는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는 어미가 있으니까 매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미가 가면 따라오는 거잖아요. 2마리로 표현하지요. 이제 다른 복음서는 1마리로 나옵니다. 나귀 새끼로.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귀 새끼를 의도적으로 밝히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겸손한 거예요. 너무나도 온유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전춘장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생물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귀도 상당히
온유하면서도 겸손한 짐승에 속합니다. 물론 고집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나귀 새끼, 그것도 어미 나귀는 그래도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서 고집이 좀 있지만 나귀 새끼는 그런 고집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면서도 온유하면서도 특히 낮아지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상징되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나귀 새끼를 파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며, 시편 37편 10절 11절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때린 놈은 발 뻗지 못하고 자지만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고. 맞는 얘기죠?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맞아본 적 없고 때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할머니 댁에서 방학 때는 살다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거기 가서 밥 먹어라, 사발용도 짓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빠치치가 놀다가 내가 많이 땄거든요. 많이 따가지고 주머니에 부두둑 했는데 그 동네 애들이 나를 감싸가지고 목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내놓고 가든지 아니면 더 하든지 그러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어디 침침하니까 저를 찾을 것 같아. 빨리는 가야 되겠고 가만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중에도 키가 조금 작은 놈을 막 한 번 몇 째려버렸대.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너무 몇 째렸는지는 많이 아팠던가 봐요. 지집 가서 지 할머니나 어머니 일러가지고 누가 때리냐고 하니까 저 외갓집에 온 녀석 주위를 내는데 때렸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쫓아온 거예요. 어머니 쫓아와 주위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잠이 제대로 못 자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힘을 가져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북한은 뭐 위임을 가졌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우리도 핵 보유를 해야 된다. 힘과 힘으로 대결하는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된다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을 막강히 키워놔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서로 군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인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끌고 오라는 말씀이 나오죠. 끌고 오라. 아니, 예수님도 이상하시네. 자기 것도 아닌데 끌고 오라 그래.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지요. 여러분이요, 풋노트를 볼까? 1번에 놓고 밑에 보면 좋은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나?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그랬잖아요. 끌고 와서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다시금 낙타 주인에게, 아니 나귀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포함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쓰시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은 끌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만물의 주조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 이 미모린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과 운영에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 가격을 매겼는데 두 마리가 한 아사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3,750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 작은 3,700원, 4,000원 잡아도 그 4,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미물인 나귀 새끼도 한 마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과 운영에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쓰시고 즉시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개인의 인권도 소중히 여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타실 수 있는 나귀 새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겉옷을 깔 수 있는 마음이라면 연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짐승인 나귀 새끼도 주가 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걸작품을 만든 우리를 안 쓰시겠나요? 우리를 소중하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타실 수 있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헌신의 자세, 태도가 있으면 주님이 타시는 거예요. 내가 인격도 부족하고 지위도 약하고 부자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할지라도 볼품이 없지라도 너무나도 약할지라도 주님이 타시면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고 그로 통해서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하였습니다. 포로였던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선한 정치인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수많은 백성을 기근에서 살게하는 구원의 통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게 계시고 내가 가난할지라도 우리를 부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태우면 주님이 받았던 영광도 같이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타시고 여기서 인정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왕이시라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이 받았던 그 영광도 우리도 같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볼품이 없다. 나는 정말로 연약해. 나는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해. 나는 나이도 많아.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비하지 말고 아니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받았던 영광도 같이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서 이 같은 퍼포먼스가 즉흥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선지자로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자의적으로 하시지 않고 언제나 후렴구처럼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이제 원문인데 한번 우리 김재주 집사님 조금 길게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종려주일의 원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오실 때에 이 10절 말씀의 핵심이 되거든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그랬잖아요. 병거 말을 끊는다고 하면 전쟁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활도 끊으리니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청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로 예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루나가는 전 우주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죠. 평화로 통치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평화는 신자랑하여만 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게 팍스 평화를 주장합니다. 힘으로 사람을 억압해서 불러놓으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하니까 그것을 평화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평화는 샬롬의 평화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개미나 벌 양봉하는 사람 보면은 벌들이 누가 통제도 하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고 일벌은 일을 하고 왕벌은 전부 왕벌은 알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꿀을 가득히 채워놓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서로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패기치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거고 협력하는 모습처럼 그러면 그런 평화가 바로 샬롬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예요. 그런 평화를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당시의 주변국들이 막강했어요. 다메섹, 하막, 두로, 시돈, 아스글론, 아소도, 에그론 이런 여러 나라들이 유대 나라를 막 둘러싸요. 그렇지만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평강의 왕을 오셔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심심하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탐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된 민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인 걸 믿습니다. 어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으로 깊이 군역을 떨어요. 깊이 중간 정도의 군역을 떨고 거기다가 다이아나모트를 집어넣고 터뜨리면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다게 해가지고 그냥 덧치다가 붙여놓고 다이나모트 터뜨리면 겉만 조금 상할 뿐이지. 십자가의 도는 바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어마어마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소유하는 자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이제 새가족 초청잔치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간절하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심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려있는 걸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 읽다가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를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불품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더 아름답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경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